오실 때 하늘을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가을 날씨가 느껴지고 또 가을이 온 것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죠. 기온도 떨어져서 밤이 되면 냉기가 흐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움츠리게 하는 건 뭐죠? 코로나죠. 이 코로나가 2월 달부터 계속되어서, 물론 그 전부터 시작됐지만 우리에게 느끼는 그 시간은 2월서부터인데, 그때부터 온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움츠려 드는 것이 많습니다. 가을의 문턱에도 이 코로나는 물러갈 기색이 없으니까 더욱더 초조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언제까지 갈런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위기,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에 온 큰 재앙과 같은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위기가 지금 사는 우리 이때만 온 것인가? 그렇진 않죠. 인류 역사에 이런 위기와 재앙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많았던 때가 언젠가 우리가 여러 면으로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위기가 오늘 내용에서도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죠. 13절을 보세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항폐하니, 그러죠. 이 기근이 심했다 그러죠. 사방에 먹을 것이 없다. 근데 그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어떤 지역이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항폐하니, 그러죠. 자, 항폐한 것이 이게 한 1년 정도 간 것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이죠? 7년이죠. 7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농사도 안 되고 물도 부족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오늘날 시대도 아니고 아주 옛날, 더 모든 문화가 발전하기 전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짧은 세월도 아니고 7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에게도 그런 흉년의 위기가 닥친 것이죠. 코로나 위기처럼 그때도 굉장한 위기를 겪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지를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냥 이 절대적 위기에 온 거죠. 우리가 코로나로 그래도 먹을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음식이 떨어지면 먹을 수 없는 거니까 굉장히 큰 위기, 그리고 사람들은 더욱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는데, 우리는 지금 이 고통을 느끼진 않죠. 코로나의 고통은 느끼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기근으로 느끼는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도 예전에 이런 고통을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느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 고통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이미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건으로 느끼는 것은 감도가 다르죠. 실제 느끼는 사람과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단 말이죠.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장본인이 겪는 그 감정, 그것은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하긴 하죠. 어떤 위로 말을 합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뭐죠? 힘내세요. 그러죠. 힘내세요. 이것은 분명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힘내세요 그럽니다.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가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러죠. 목사들이 잘 하는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람이 한참 심도 깊게 어려움을 겪고 마음의 유동치는 아주 근심과 걱정, 괴로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아주 처절한 상황 속에 놓일 때에는 힘내세요, 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라는 말이 안 들어오죠. 그렇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심정을 몰라서도 아니고 이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답대로 안 되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동요, 요동 이런 것들은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겪는 사람 그 장본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쉽게 위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큰 마음의 유동이 있는 거죠. 그 사람도 머리로서는 알고 있어요.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러면 좀 더 나아지겠지. 이렇게 해야지. 결단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만 그러나 머리에 있는 것이 마음 같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해보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감도를 실제 겪는 사람들에게 사실 말하면 그 사람의 상황처럼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옛날 유행가 가사 중에 세월이 약이겠죠 라는 말 있죠. 또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참 힘들어하고 그랬어.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 상황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고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7년 동안이나 10년이 이루어진 것에 정말로 힘든 그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아 힘들었겠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본문 자체가 그 마음에 있는 깊은 것까지 다루고 있지 않아요. 다루고 있다면 이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그러죠. 죽게 되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는 말도 성경 곳곳에 나오니까 아 죽게 되었나 보다. 하지만 그 죽게 되었다는 말 속에 포함된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그 심정 그런 것들은 그것을 겪는 사람들에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 대단한 그런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는 어떻게 돼요? 있는 돈을 가지고 사야 되죠. 있는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식량을 삽니다. 그 요셉의 형들이 식량이 떨어졌을 때 그래도 그들은 족자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애굽에 식량을 사러 갑니다. 그때 뭘 가져가죠? 돈을 가져가잖아요. 돈을 가져가야 식량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돈만 있으면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서 구하기 힘드니까 애굽까지 가려면 뭐 마차를 타고 간다 해도 최소한 8일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갔다는 것. 그래도 돈을 주고 멀리 가서 그 식량을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돈을 가지고도 식량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힘든 거죠.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저희가 소풍을 가면 어디를 가냐면요. 능으로 갑니다. 능. 또 저희는 제가 신당동에 살았는데 그때 소풍을 가면 어디로 가냐면 예전에 건국대학교로 소풍을 갔어요. 뚝섬 지나서 건국대학교로. 그러면 지금처럼 거기에 뭐 수도시설이 돼 있거나 있지 않잖아요. 그 능 같은 데 가면 물이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 그 가서 물이 없으니까 요즘처럼 물도 막 싸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럼 막 목이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물장사들이 와요. 예, 물도 깨끗하지도 않아 이렇게 옛날 빠까스라 그랬죠. 거기다 이제 물을 가져가서 한 컵에 팝니다. 엄청 비싸게 팔아요. 그 초등학생들은 그 당시 국민학생이죠. 국민학생들한테 물 한 컵을 엄청 비싸게 팔아요. 그래도 목이 마르니까 돈이고 뭐고 없죠. 일단 목이 마르니까 그때 1원이 귀한 돈이었잖아요. 제가 기억나기는 그때 꽁치가 제가 중앙시장을 걸어다니면 어릴 때 10마리에 10원이었던 기억이 나요. 꽁치 한 마리 1원씩이었어요. 꽁치 한 마리 1원, 10마리 사놓고 10원 하던 그때 그 물 한 잔을 갖다가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 먹었단 말이죠. 그때는 돈보다도 당장 목이 마르니까 그 물이 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닌 거죠. 식량이 떨어지면 돈이 문제가 아니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과 식량을 바꿀 수 없다면 그 돈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먼 길을 가지고 식량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 2년 흉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길어지니까 뭐도 떨어져요? 돈도 떨어지죠. 돈도 떨어져요. 돈도 떨어지니까 이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돈이 떨어졌사오니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돈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죠? 16절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래서 돈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가축과 바꿀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가져오면 말을 가져오든지 양을 가져오든지 뭐 이런 것을 가져오면 그렇죠? 이게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모든 가축과 바꿔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쳐주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돈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키우는 가축과 바꿉니다. 그러면 그 당시 재산이라는 것이 뭐냐면 뭐 지금처럼 화려한 집 그러진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니까 집이 초라하지만 그래도 이 애굽 사람들은 이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농사를 짓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짐승을 키웠겠죠. 근데 돈이 있어서 돈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르는 동물들이죠. 동물들과 바꿔서 이제 식량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짐승들이 있으니까 짐승들과 식량을 바꿀 수 있다는 건 다행이죠. 자, 그런데 이제 식량이 이제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가지고 있는 동물도 없는 겁니다. 동물도 없으니까 그들이 또 요셉에게 와서 우리에게 이제 동물도 다 떨어졌다. 동물도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으면 토지도 항폐하게 되지 아니하리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동물도 다 없어졌어요. 돈도 없어지고 동물도 없어지니까 남은 건 뭐예요? 이제 토지죠. 토지. 그 당시에 사유재산이 다 인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가지고 이제 파는 겁니다. 토지는 뭐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 뭐 문서가 있든지 뭐 그렇겠죠. 토지를 가지고 와서 음식과 바꾸고 그 소유가 사유재산이 어떤 재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국가에 기속되니까 국가 재산으로 바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다. 토지까지 내놨으니까 이제 빈 털터리가 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됐을 때 그들이 가지는 상실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려워요. 먹을 것이 지금 귀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키우던 짐승도 없고 이제는 토지마저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자기 몸 하나 남은 거죠. 몸. 그러니까 몸 남은 건 뭐예요? 이제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사오니 그러죠. 그러니까 종이 된다는 거,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다 팔린 겁니다.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절대 빈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고통, 저는 옛날에 이런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지나치면서 읽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나이가 좀 드는지 이런 본문을 읽으면 그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실제 상황 속에서 겪었던 것을 이해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그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들이 겪는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굶는 사람도 있다면 얼마나 굶는 것이 힘들 것인가. 굶는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굶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의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겪어야 되는 그런 것들 얼마나 큰 것인가. 그 당시에
가족 중에 가장이 있잖아요. 가장들은 더 힘들었겠죠. 뭐 그 가장이 어린 아이가 있었다면 더 힘들었겠죠. 어린 아이들을 굶길 수가 없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이것이 그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굶어 죽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어린아이까지 있다면 그건 더욱더 처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의 처절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코로나만큼 이들도 굉장히 힘들게 겪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7년이란 긴 세월 동안 겪어야 하는 것, 굉장히 힘든 거죠. 내 모든 것을 다 날리고 없는,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앞에 이 전체를 끌고 가는 요셉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느냐?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한 상응밖인 거죠. 그들이 자기 쪽에서 식량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갖다 주고 동물을 갖다 주고 토지를 내어주고 했던 것과 반대로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돈을 받고 식량을 파는 것이니까 식량을 파는 입장이고, 그리고 동물을 받고 식량을 내어주는, 교환해주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들의 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만드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 사유화됐던 재산들을 다 공유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들은 그들의 것들을 다 끄집어 모은 것입니다. 국가 소유로. 그리고 식량과 바꿔준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잘 이해가 안 된대요. 그렇죠? 요셉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이 지금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절대 빈곤과 절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배고프냐, 먹을 것이 없냐, 돈 가져와라. 돈이 없느냐? 동물 가져와라. 동물 없느냐? 땅 가져와라. 문서 가져와라. 그것도 없냐? 종이 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건전한 사람이야? 아니면 모든 걸 착취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희 사람이 뭐라냐면 이럴 때는 국가가 그런 거 걷지 말고 돈을 줘야 되지 않냐고. 얼마씩이라도 돈을 줘야 되지 않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약간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지만 뭐 우스갯소리라고 말할 수 없죠. 에? 너무 우리도 힘드니까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경제가 나오고 사회 정치가 나오고 많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정치와 철학과 뭐 경제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의 소재로 등장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무리하게 경제를 이야기하고 예술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다 무리수를 둘 때가 참 많아요. 왜?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야기될 것은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목적은 구속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상황 속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것이 사유화가 공유화가 됐다는 것이 초점은 아니라는 것을 일차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실질적인 기록, 역사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 그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시점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당시 사회 구조라는 것이 어땠습니까? 오늘날과 그 당시 사회 구조가 다른 것이 뭘까요? 아주 극하게 다른 것. 그것이 있다면 그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 그러니까 노예가 뭐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노예가 아니라 노예가 더 많았죠. 그러니까 부유를 가진 사람들은 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노예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러나 한 집안에 그 집안을 돕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필리핀 같은 데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면 거기에 뭐 가정부가 5명 되고 막 그래요. 인건비도 엄청 싸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지금 몇천 년 전 이야기잖아요. 몇천 년 전에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갖고 있으면 거기서 노예들이 일을 하고, 그다음에 노예를 해도 이렇게 뭐 어떤 인권과 그런 게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노예를 대할 때는 동물을 대하듯이 여자의 권익이라든지 이 노예에 대한 그것은 인간으로서 인정되지 못할 그런 시대였잖아요. 자, 그런 시대에 그래서 빈부의 차가 심하고 그 다음에 돈을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상황이 아주 극대화된 그런 상황 속에 뭘 맞은 거예요? 굉장한 국가적 위기를 만난 거죠. 그 위기는 뭐냐? 7년 동안 흉년이 든 겁니다. 7년 동안 흉년이 든 겁니다. 자, 배고픈 데는 계급이 없죠. 노예도 배고픈 것이고 노예를 부리는 사람도 배고픈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식량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예를 부리는 사람은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사다가 뭐 노예도 줬겠죠. 하지만 그 돈도 떨어지고,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흉년이 오래 가면 돈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뭐 끝까지 돈이 있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돈도 떨어지고 동물도 떨어지고 토지까지 다 넘기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말은 좀 이렇게 이치에 안 맞는 말이지만 그냥 굳이 그냥 만나면 그 어떤 그 동등함이 좀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노예와 주인의 동등함이 좀 가까워진다. 그냥 그건 어떤 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렇죠? 자, 다 배고파요 이제. 다 땅도 없어요. 땅이 있을 때 이제 노예의 의미가 큰 거죠. 근데 이제 노예에게 돈 줄 돈도 없어요. 땅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내 땅도 아니에요. 옛날에 내 땅이었는데. 자, 그렇게 됨으로써 뭐냐면 그들의 관계가 굉장히 줄어든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가 살아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것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였냐면 그들에게 땅을 분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땅을 사람들에게 분배한 거죠. 그러니까 분배할 때는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죠. 그냥 아주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죠. 그것은 옛날에 뭐 주인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조건 있죠. 그 땅은 너희 땅은 아니다. 빌려주는 거다. 하지만 너희들이 노력해서 먹고 살아라. 그거 뭐냐? 농사를 지어서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80%는 너희가 갖고 20%는 국가에 내놔라. 이것이 조건이었어요. 자, 이런 조건이 되어지면 그동안 노예제도가 가졌던 많은 것들이 많이 완화되는 계기가 됐죠. 많이 완화되는 계기.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때 상황으로 볼 때는 그들이 매우 매우 좋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여론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여론조사하면 요셉에 대한 여론조사라면 몇 프로 나왔을까요? 여기에도 여론조사란 말은 안 나오지만 여기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요셉에게 한 말이 있죠. 한 말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를 구했다라고 말하죠. 당신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인기는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랫된 흉년으로 말미암아 다 굶어 죽게 생겼고 이제는 인생은 끝났고 모든 것이 다 날릴 상황이 되었지만 당신이 좋은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종이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일단 땅이 주어졌고 종자를 주어서 이제 마음껏 농사를 짓게 한 것. 물론 이 당시는 흉년이 좀 지났을 때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많은 격차가 있던 제도적인 것들을 줄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성실히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제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실이라면
그 대가를 충분히 가지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노예 입장이라면 이런 흉년이 나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신분의 변화와 그리고 이 어려움을 새롭게 자기뿐만 아니라 노예 제도가 계속 대를 이어서 가는 것이라면 그것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에게는 이 위기가 뭐가 된 겁니까? 기회가 된 것이죠. 비혼 후에 땅이 다져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7년의 흉년은 그들에게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요셉이 하는 일이 제도적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했다라고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게 언급하지 않아요. 백성들은 그런 상황을 좋아하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요셉은 나라의 국고를 튼튼히 하면서도 백성을 살리는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차원에서 본문을 다루고 있단 말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왜곡되게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면서도 국가를 튼튼하게 하고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애굽이 총리니까. 그렇지만 그가 어디에 있든 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가 이방 나라지만 이방 나라를 살릴 정도로 그런 단단함을 보여준 것.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위기에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꿔야 되겠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누구도 위기를 늘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주는 것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까 처음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같이 I know 우리 압니다. 사실 이런 말이 갈수록 두려워져요. 옛날에는 이런 말을 자신만만하게 했거든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위기는 기회입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런 말들을 너무너무 자신 있게 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가는지 이제 이런 말을 자신 있게 못하겠어요. 왜? 그런 말 누가 못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에 요동치는 것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머리와 마음의 거리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한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아직까지는 내 마음의 속까지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괴로움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서로가 그런 마음들을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냥 서로 말은 안 해도 같이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어떨 때는 음악을 듣고 어떨 때는 가을에 바람을 쐬면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소화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진 부분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런 것을 같이 겪고 가는 인간이라고 같이 길을 걷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있지만 희망이 되었던 역사들이 있다고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마음으로 서로 그냥 눈으로 말해요. 또 말로써 그런 것을 하면서 조금씩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주일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총론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요동치는 것들은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하나 그래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